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시고 마지막 1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으로 또 16장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그 예수님의 행적이며 마지막 그 6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을 새 계명의 말씀 주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제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땅에 남겨진 그 제자들에게 전하셔야 할 아주 소중한 말씀들을 다 끝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오늘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내용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께서 이 땅에 보내진 그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 완성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까지 이루셔야만 하는 목적의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대속의 죽음임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보내신 성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 또한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랑, 여기서 주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도카스라는 표현이에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과거 완료 시제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신,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랑.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의 수가 확정적이다, 비확정적이다? 확정적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택하신 사람의 숫자가 확정적이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선택의 확정을 입은 자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의 권세, 어떤 죄인의 죄를 대신 속하여 줄 수 있는 그 파워, 그 권세, 그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위임하셨다.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해서 이제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는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구원이에요. 영생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 줄로 정리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에 수혜를 입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시간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으신 그 상황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모든 과업을 완성하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데도카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과거 완료 시제로 지금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맡기신 일을,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완성하였다. 이 땅에서 영광을 돌렸다.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앞으로 하실 일인데 그것을 하셨다라는 과거 완료 시제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확정적으로 이루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종속되어 있는 그 시간 속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의 짐을 우리가 오늘 찬양했었던 것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일들을 계획하신 것은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입술의 선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들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명백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께 택한 자가 맞는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맞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니한 태도를 취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또 불안정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6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간의 지혜와 지식, 또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이해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듯이 말씀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다. 즉,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4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답해 보실 수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반열 가운데 주님께서 택하신 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8절에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이 고백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모든 내용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받아내셨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명백한 신앙 고백 플러스 말씀에 대한 참 지식이 있고 그로 인한 믿음이 있는가 플러스 삶의 행함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표시다라는 것을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명백한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심을 믿는가? 그 진리가 되신
그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그 말씀이 나에게 참 지식으로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가?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난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우리 편에서 결정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끝내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주시는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현재, 오늘, 지금, 제가 하도 이렇게 말을 할 때 지금 많이 하니까 저랑 이제 오랫동안 함께한 지체들은 목사님 지금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근데 목사님 이렇게 지금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지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론 언어적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나의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믿음이 어떤가?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 주어진 시간을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내면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두 번째, 나의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실제가 있는가?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견고한가? 세 번째,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된 삶이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어야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답을 스스로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 편에서 결정된 건데 오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백 속에서 내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번 들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섰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대답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나의 상태이거나 나의 삶이라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그 주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포함시켜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질문들 앞에 명백하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대답과 또 간절한 부르짖음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 9절로 마지막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택한 자들을 위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는 세상에 머물게 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기필코 보호해달라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이신 연합 가운데 우리를 껴주셔서 우리를 그분들과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이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허물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기도. 택한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주님 편에 합당한 자로 일으켜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그 어떤 고백과 부르짖음보다 더 효력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은혜라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복음은 1.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순종하자. 예수님 누구신가 나에게 바로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자. 2. 하나님의 선택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기도를 신뢰하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또 그에 순종할 수 있도록 뭘 허락하셨을까요? 네, 성령님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답은 공동체. 우리가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 명백한 에베소 교회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엿보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성경의 근본 교리들에 대해서 일치를 해야 돼요. 특히 구원론, 그리스도의 이 대속사역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해야 돼요. 그 누구 한 명도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공동체가 힘쓰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모습에까지 자라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순서들이 좀 많아서 제가 평소보다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좋으시죠?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머스트교회 또 등록교인으로 또 한 지체가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